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베나단의 아들 요나단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이러한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정말 큰 복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왕 바로를 상대로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다, 어렵다 라며 두려워하던 모세에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셔서 그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져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그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셨고 능력을 더하여 주셨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다윗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주셨고 그의 숱한 위기에서 건져주시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과 공의의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정의와 공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약속했던 바를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약속을 지켰을까요? 다윗은 과거 자신의 친구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러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했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이 다윗이 위험할 때마다 항상 도와줬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일처럼 여겨주면서 위기에서 항상 건져 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뜻보다도 이 다윗의 뜻을 더욱더 존중해주며 그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랬던 요나단이 이 다윗과 이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다윗아, 네가 훗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된다면 비록 너를 힘들게 한 우리 가문이었지만 우리 가문을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비를 좀 베풀어줘. 우리 가문에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사울이 죽을 당시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5살이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울이 죽을 때 5살이던 무비보셋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린 아들을 또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아무리 빨라도 이 약속을 한 지가 10년은 정말 넘었을 것입니다. 거의 10년에서 20년 가까운 지난 약속을 지금 다윗은 기억하고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약속은요, 약속한 사람에게 이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나단은 죽고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냈고 그 자손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온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요,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네, 다윗의 적이었던 그리고 사울의 자손인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두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자신에게 복수를 하거나 또 사울 왕의 씨를 완전히 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요 결코 원수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바라볼 때 원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야 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에게 사울의 땅을 주고요, 또한 그와 함께 겸상하는 은혜를 허락하죠. 이스라엘의 왕자처럼 자신의 아들처럼 대하여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은 마땅히 보여야 할 진정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약속을 해놓고서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지거나 아무 유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 했냐는 듯이 그 약속을 저버립니다. 또는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만큼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결코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을 닮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약속을 참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중하게 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참 저도 회개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가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참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참 쉽게 하고 잘하는 약속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참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한 이 기도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겠다고 한 그 고백, 그 이웃을 위해서 진실되게 중보할 수 있는 또 오늘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깨워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자로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며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9장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있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웃들 앞에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 기억하고 또 이웃과의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